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본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말씀 제목인데요,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이란 말은 예수님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 교관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군대 가보신 분 알죠? 설명을 쫙 해놓고 조교 앞으로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조교 앞에 딱 나와서 시험을 딱 보입니다. 시험을 딱 보이죠. 시험을 보면 이제 교관이 설명한 게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일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딱 걸치고요, 또 한 발은 주님께 딱 걸치고, 흔히 그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의장관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관리하는 그 의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여자를 사귄다든지 남자친구 사귈 때 의장관리를 합니다. 딱 갖다 놓고 먹이 줘가면서 어느 고기가 더 크고 얘한테 더 유익이 될까,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의장관리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한 발 딱 들여놓고, 하나님께 한 발 딱 들여놓고 의장관리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면서 열심히 의장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선지자 불러다 놓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한마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왜 말 한마디 대답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말 안 해요? 여러분은 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나하고 똑같습니다.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은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낙오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군대에 가게 되면요. 군대 에티켓이 있습니다. 군대 예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관을 안내할 때는 왼쪽 한 발 앞서서 상관을 안내를 합니다. 군인 예절 중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의 뒤를 따를 때는 아무렇게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뒤, 한 발짝 뒤에 서서 상관을 따릅니다. 안내와 따르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계급이 같으면 옆에서 같이 나란히 해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관을 따라갈 때는 항상 한 발 비껴서서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위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의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뒤로 물러갈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 주님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1시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한 2달 전에 설교 시간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다 잊었죠.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를 놓고 신자냐, 불신자냐를 갖다가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주님보다 앞서가느냐, 뒤따라가느냐.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주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뒤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앞으로 정책 당회도 있을 거고요. 각 기관은 남은 2달 동안에 이제 총회를 임원진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은 2019년도 계획과 예산을 이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홀로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뒤로 물러서서 2019년 내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예수께 크게 야단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지도하려 하고 주님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받고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지팡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에서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지팡이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팡이는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머리바 사건입니다.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는 그냥 반석을 치죠. 하나님이 야,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를 드러내면 어쩌냐. 너 내 거룩함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하고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저는 이 내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 자기의 의를 드러낸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요, 그 다음 장에 또 바뀝니다. 여러분 그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때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 물론 모세의 그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을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자랑하고 내 것 드러내면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것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연말만 되면요, 뭐 성가대 봉사하세요, 교사 봉사하세요 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는 차마 안 했지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장 집사님, 우리가 빚쟁입니까? 빚쟁입니까? 가서 봉사해달라고. 우리가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다. 꼭 빚쟁이 빚 갚아라 하는 뜻이 그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면 저 안에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널 따라오고 싶으냐? 따라오고 싶으냐?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버리라는 거죠. 내가 이거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한테 이익들은 하나도 없어. 땡.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기 십자가를 올바르게 지게 됩니다. 지지 마라 해도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한, 믿는 우리에게 부여한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저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사명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합니다. 아니, 즐겁고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오늘날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던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참기름집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조사를 위해서 시중 참기름을 먹어본 이 부부는 참 기가 찼습니다. 시중 참기름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저질 참기름이에요. 저질 참기름. 낚아생 기름을 섞거나 안 그러면 참깨 깻묵을 다른 기름에 섞어서 한 번 더 짜거나 저질의 수입기를 섞어서 짠 가짜 참기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시중 가격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윤도 박해도 신용을 지켜 장사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참기름집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그 집 참기름집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 이 집은.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어가지고,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진짜 참기름집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짜 참기름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이 이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모양은 경건하고 거룩한데 속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경우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입으로만 봉사 봉사,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서도 행동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경건함도 거룩함도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아름답게 견제해가는 사람들은 가짜 같은 진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뒤로 한 발짝만 물러서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